시간에 이어서 여호수아서 9장 11절 말씀부터 우리 16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9장 11절에서 16절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거민이 우리에게 일러 가라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맞아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니 청컨대 이제 우리와 약조하사이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이 떡은 당신들에게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오리어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취하였더니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부대도 새 것이더니 찢어지게 되었고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길므로 인하여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할 것을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고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언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들과 언약을 맺은 후 3일이 지나서야 그들은 근린에 있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라 함을 들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과 걸어간 사랑의 역사가 우리 여러분들 심령에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여호수아 9장에 들어와서 그런데 그 기브온 족속들이 그 소문을 듣고 와서 그러면서 바로 그들의 정체를 이제 우리가 잘 기억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다? 바로 헤어진 전대. 그러니까 그 전대는 돈을 넣는 건데 소유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소유를 아무리 넣어도 그 떨어진 전대이기 때문에 거기는 아무리 넣어도 한 달란트 6채밖에는 모이지 않고, 그리고 또 헤어지고 찢어져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 그래서 포도주는 우리 주님의 언약인데 그것도 찢어져 가지고 거기다가는 언약을 담을 수가 없고, 그리고 발에는 낡아 기운 신을 신고, 그러니까 복음에 예비한 평안의 복음도 신을 수가 없고, 또 낡은 옷, 그러니까 옛날 옷을 입었고, 그리고 다 마르고 곰팡이 난 떡을 예비하였다.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러면서 이 기브온 족속들이 하나님께서 물론 문자적으로 보면은 뭐 옆에 사는 그 족속이 속이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인 것을 보고 그 문자적인 역사 속에서 꼭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여서 이 사건을, 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정작 중요한 것은 제가 늘 얘기했듯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말씀은 다 나에 대해서 기록했다. 이렇게 그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기브온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냥 뭐 화친 맺었다. 이건 뭐 별 의미가 없어요. 이 사람들이 왜 속이고 와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화친을 맺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참 이게 어렵고 힘들고 그리고 뜻이 깊어가지고,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기도하였고 이번 주간에도 또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는 가운데 운동을 하면서도 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말씀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은 그래도 많은 깨달음을 이렇게 주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11절부터 이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 모든 거민이 우리에게 일러 가라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맞아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뭐다? 종, 그리고 청컨대 이제 우리와 약조하사이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라고 이와 같이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이 집에서 오리어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취하였더니 보소서 이제 뭐였다? 말랐고 그 다음에 곰팡이가 났으며 이렇게 되는데, 그런데 우리들이 보면은 그냥 문자적으로는 곰팡이라고 번역했는데 이거 히브리어로 니쿠트라고 그러는데 이게 빵 부스럭입니다. 그러니까 부서진 조각에서, 그래서 빵 조각, 그리고 구멍 뚫린 또 얇은 빵, 또 곰팡이 난다는 뜻도 있습니다. 또 쉽게 부서지는 거, 부스러기, 그리고 부서진 것이나 부서지는 거. 그러니까 곰팡이라는 것보다도 부서진다는 거에서 우리들이 많은 것을 이와 같이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면은 복음서에 들어가서 그 15장에 누구죠? 그 수르보이닉의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개입니다. 그런데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뭐를 먹는다? 부스러기를 먹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스러기를 먹는다는 것이 대부분 이 부스러기 이런 것들은 버린 어떤 찌꺼기 같은 거 이렇게 되는데, 그러나 우리들이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하고 그냥 부스러기하고는 또 더 틀린 겁니다. 그래서 부스러기라고 해가지고 다 똑같은 거냐? 아니고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부스러기라는 것이 이것이 좋은 의미는 아니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개들이 먹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뭘 갖다가 빵이 개들이 먹는 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담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보다도 새 건데 뭐였다?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옷과 신도, 그러니까 옷도 이렇게 낡아졌고 구멍이 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오래된 옷이라는 것은 뭐죠? 바로 그 옛날 옷입니다. 그럼 옛날 옷은 우리들이 신약에 와서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해요? 그 옛거, 그러니까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율법, 그리고 신도 말하면은 우리들이 이런 떨어진 신발, 이런 낡은 신발은 바로 이와 같이 새 것,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새 신발이 아니고 이와 같은 것으로 여러분들이 잘 그렇게 이해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들이 전부 다 보면은 이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는 쓸 게 있다 없다? 하나도 쓸 게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와서 화친을 맺자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무리가 그들에게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할 것을 여호와께 물었다 안 물었다? 안 물었습니다. 안 묻고 그냥 받아주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여호수아가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언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들과 언약을 맺은 후 3일이 지나서 그들은 그러니까 가까운 데 있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라 함을 들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 중에? 자기들 중에,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는 자라 이렇게 들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스라엘 자손이 진행하여 제3일에 그들의 여러 성읍에 이르렀으니 그 성읍은 기브온과 급이라는 이제 마을이고, 그리고 부에롯은 우물, 그리고 기한야라림은 숲의 도시입니다. 지난번에 기브온을 말하고도 또 이렇게 금방 잊어버려가지고 언덕 성읍, 교회라는 뜻입니다. 이 기브온은. 그런데 금방 또 이렇게 잊어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18절에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한 고로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주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다시 말해서 쫓아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을 인하여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다 온 회중을 위하여 뭐한다?
나무 패며, 그래서 여기 썰다 아니면 나무를 새기다, 벌목하다, 벌목자, 또 닦다, 자르다, 나무를 베거나 쪼개다, 나무를 모으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 깃는, 그러니까 물을 퍼내다, 물 깃는 여자, 물을 길어 올리다, 깃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면은 이제 그러면 나무와 물을 이제 해석해 보면 됩니다. 나무는 뭐라고 그랬죠? 나무는 성도들이에요. 그러면 나무 해오는 자, 벌목자들은 뭐죠? 바로 이와 같이 이렇게 전도해오는 이와 같은 그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런데 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들이 나무를 해오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누구 안에서, 아까 말한 대로 율법에서 또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와 같이 저들은 뚫어진 전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리고 이들은 누구에게? 이스라엘 안에 있는데 쫓아내지 못한다는. 그래서 정리해서 설명을 드린다면은, 오늘날로 말하면 여기 나무 패고 물 깃는 자, 그러면 나무를 패고 물 깃는 누구죠? 예, 주의 종들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목자들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참 생명을 전하는 자들이 아니라 어떤 자들? 바로 성경 갖고 전하는, 자긴 전하는 자인데, 그런데 옛것을, 율법을 갖고 이렇게 전하는 자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뭐다? 다 이렇게 뚫어진 전대. 그러니까 그들이 밑에서 신앙을 생활할 때는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소유, 다시 말해서 주님께 드릴 만한 소유가 아무것도 없는, 또 그리고 언약도 담을 수 없는.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면 오늘날에 있는 많은 이런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그와 같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그런 거짓 목자들, 아니면은 율법에만 있는, 그러니까 예수만 알고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와 같은 목자들을 지금 그런데 어떻게 된다?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들어왔는데 쫓아낼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들을 쫓아내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서 쫓아낼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보면은 주님께서 너희 중에 머리는 선지자고, 그리고 그 머리는 선견자고 눈은 선지자라고 할 때, 우리가 스스로 눈알을 빼서 버릴 수 있어요?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누가 이들을 쫓아내 주는 겁니까? 우리가 그 육체를, 그러니까 그 육체 안에 이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게 되면, 그렇다면 이들은 뭐예요? 이들은 다 쫓겨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장로들이 이와 같이 오래된 사람들이 언약에 났기 때문에, 맹세에 났기 때문에 그들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방법으로는 쫓아낼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건 누가 쫓아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쫓아내줘야 되는데, 뭘로만 쫓아냈어요? 십자가로만 이와 같이 쫓아내주고 있는 겁니다. 좀 더 다시 설명되면, 지금 현재까지 우리들이 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부활하신 그리스도 생명의 주를 만나기 전에 우리가 지금까지 믿고 따랐던 그런 목자들이 누구냐? 이 기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전대는 어떤 전대? 떨어진 전대입니다. 담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언약의 포도주도 담을 수 없는 것이고요. 옷도 옛날 겁니다. 율법. 신발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그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의가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긴다. 근데 우리 힘으로는 쫓아낼 수가 없다. 이렇게 된 것이 기본의 역사입니다. 그냥 문자적으로 봐서는요, 평생을 봐도 모릅니다. 감춰져 있는 거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늘 보면서 네가 그리스도냐 하면서도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 뭐랍니까? 너희들은 나를 찾지도 못하고 죽게, 멸망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보면서도 그리스도를 찾다가 못 찾는다 못 찾는다는 겁니다. 왜 그럽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1장에서 사람의 지혜로 사람의 방법으로는 주를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역사가, 베드로가 주님을 보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에 그게 그 육으로 아니면 누가 가르쳐서 그게 아니고 어떻게 했다? 네 속에 있는 아버지가 그렇게 역사하셨다. 이 순간적으로 그렇게 눈 열어준 겁니다. 마치 누가 그 발람의 나귀에게 눈을 열어준 것처럼 그렇게 한 거고, 그리고 베드로의 눈이 완전히 열리는 것은 디베라 바닷가에서 옷을 벗고 있다가 주를 만나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을까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옷을 입혀주는, 그래서 이게 제차의 사명과 어떤 제차의 회복을 다 이렇게 시켜주는 역사, 그 이후로 이제는 주를 보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깨달으면서,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집에서 물 깃고 나무 패는 자, 근데 그들은 뭐다? 영원히 뭐가 된다? 종. 그러면은 이들은 하늘나라 갈 수 있다 없다? 못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업이 있다 없다? 아무것도 없죠. 저들은 늘 상급을 보고 일해요. 그래서 그냥 일하는 거 엄청나게 좋아해요. 거기다가 일을 갖다가 좋은 말로 뭘로 붙여요? 사명 이렇게 붙여가지고 얼마나 일하는지 몰라요. 근데 유업이 있다 없다? 하나도 없어요. 이게 지금 이 기브온 사건입니다. 이거 정말 몇 주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묻고, 그리고 제가 막 간구하고 물었다고 그래가지고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시로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23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뭔가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저주는 뭐예요? 이들로서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들은 뭐예요? 이게 영원토록 종입니다. 아들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아들이. 그래서 그럼 물론 이들도 어떻게 해요? 다 저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된다? 옛사람 옛거 그건 다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 패며 물 깃는 자가 이렇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나무는 뭐죠? 바로 이와 같이 우리들이 저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떨어진 전대와, 그리고 또 헤어진 가죽 포도주를 담는 그런 주머니입니다. 아무것도 없지만은, 그런데 이들은 이렇게 나무 패고 나무를 벌목하는, 나무를 자르는, 그러니까 나무는 알다시피 성도를 지치는데 그렇게 성도, 그리고 물 기는 건 뭐죠? 물 길러 오는 거죠. 이거 설교자입니다. 근데 영원한 종이 되는 겁니다. 물론 문자적으로 기부온 사람들이 속이고 와서 화친을 맺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러면 기부온 사람이 이렇게 화친을 맺는 사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 하나님의 뜻으로 풀어보면 어떻게 된다? 나하고 엄청난 관계가 있는 사건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옛날에 지금까지 이런 기부온 사람들에게 밑에 앉아서 거기서 떨어진 전대, 그리고 헤어진 또 뭐죠? 이 가죽 포도주, 그 다음에 낡은 옷, 그리고 다 떨어진 이 신발, 그런 것을 신고 있는, 그러니까 육적으로 볼 때는 어떻게 해요? 육적으로 볼 때는 라오디게 교인들처럼 우리는 조금도 부족한 것이 없어가지고 이와 같이 삐까번쩍하게 이렇게 우리는 좋고 아름답고 그 부자라고. 근데 이런 겁니다. 잘 이해하시고 깨달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24절에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종 모세에게 명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 모든 거민을 당신들의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 인하여 우리 생명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이렇게 이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정말로 열심히 일하는데 유업이 있다 없다? 하나도 없어요. 종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들하고 종하고는요 이와 같이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이사야서는요 그 이방, 다시 말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든지 안 다니든지 간에 그 수많은 이방, 그러니까 수십억이 되는 이방은 통에 한 방울의 물과 같은 그런 가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이 그리스도의 사람들만이 하나님께서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이라고 그러지. 저들은요 그냥 세상의 끌 같은 그런 가치밖에 없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고 그들을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에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로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의 택하신 곳이 어디죠? 교회. 우리 신명기 12장에서 탁 나타나잖아요. 제가 이번 주에 우리 미국에 계신 누님하고 통화했는데,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이 코로나가 그러니까 전부 다 유튜브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하는 소리가 뭐냐면은 이 유튜브 예배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유튜브 예배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헌금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다 받으십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여기? 하나님이 택하신 곳이란 말입니다. 그곳이 어디예요? 오늘날 말하면 교회죠. 신명기 12장 5절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 이름을 주신 곳, 거기 와서 하는 겁니다. 저거는 그냥 우리들에게 어떤 오늘날의 어떤 문화의 발전으로 인해서 우리가 좀 말씀을 듣고 이렇게 유익을, 그러나 저거 보고는 암만 해도 예배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예배는 하나님의 어디 앞에? 하나님의 그 발 앞에 와서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겠다고 그랬습니까? 성전에. 그리고 또 깊이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이 보이는 성전, 이 사람의 지은 성전에 계신다 안 계신다? 안 계시죠. 그러면 하나님이 어디 계셔요? 손으로 짓지 않는 그 성전, 바로 제 안에 이렇게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하박국서 2장의 말씀대로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 성전에 계시니 온전한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안에도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십니다. 그래서 이런 건데, 하나님이 항상 주의 종을 왜 세우나요? 이런 질서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잘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택하신 곳에서, 그러니까 교회에서 여호와의 단을 위하여, 이 강단을 위해서 보였다. 나무 패며 물기는 삼았더니, 근데 이들은 뭐다? 영원토록 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이해하시고 깨달으면은 엄청난 은혜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다 이렇게 숨겨놓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눈이 어두워서 보지를 못하는 것 뿐입니다. 자, 우리 이제 10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10장 1절부터 5절까지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까지 보겠습니다. 차라리 10장 1절부터 8절까지 보고 그리고 강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수아가 아이를 취하여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거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며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니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아르못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가로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으로 더불어 확친하였음이니라 하매 이러므로 아모리 다섯왕 고 이스라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못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서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진에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언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서 우리를 구조하소서. 산지에 거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로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그들의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자, 아멘. 그리고 이것도 보겠습니다. 자, 여호수아가 아이를 취하여 진멸하되, 그러니까 아이는 지난번에가 작은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작은 것을 항상 우리들이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뭐라고 그럴까,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는 큰 거는 안 해요. 큰 거는 안 해요. 작은 거는 근데 나도 모르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우습게 보고 그래서 여리고와 그 왕의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의 행한 것과 또 기브온 거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이 땀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듣고, 그러니까 아도니 세덱 이름은 나의 주는 의로움이다. 참 보면은 이름의 그 뜻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지금은 그냥 예루살렘인데 나중에는 이거 성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읍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브온은 왕도와 같이 왕이 거하는 큰 성이고, 그리고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헤브론은 우리 자주 나오는 단어인데 연합 동맹 또는 마법사 이런 그 뜻을 가지고 있고, 호함이라는 것은 뜻이 그냥 없습니다. 다만 여기 보면은 뭐라 그럴까 이 헤브론의 어떤 왕이라고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호함과 그다음에 야르못은 높은 것이라고 이렇게 사전에 있는데 어쩌면 높은 곳 이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높은 곳 그다음에 고지, 그러니까 또 이게 이런 것들 우리가 영적에서 가면 어디죠? 이 강단이죠. 그래서 비남인데, 근데 요거 야생 들이라는 것이고 낙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라기스 왕이 라기스는 정복할 수 없는 무적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야비아는 비춤입니다. 그러니까 빛을 비춘다는 것이겠죠. 그 다음에 또 에글로는 송아지 같은, 그러니까 소는 아니고 송아지. 그 다음에 드빌은 신탁, 그리고 신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맡긴, 그리고 성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내어 가로되 자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자, 이 지금 여기 다섯 왕이 누구를 치는 겁니까? 누구를?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브온을 치는 겁니다. 많은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까 기브온이 뭐라고 그랬죠?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의 옛사람, 그리고 우리는 그 율법 아래서, 그리고 우리는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늘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사는 그런 신앙,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의 포도주는
마시지도 못하는, 왜? 늘 구멍 뚫어져가지고 담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들을 쳐버리는 겁니다. 우리들 보면은 이 이스라엘을 쳐야 되는 게 아니고 기브온을 쳐요. 그러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도 더불어 확진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6절에 이러므로 아모리 다소당 고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문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서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여기서 조금 더 이렇게 넓게 이렇게 해석하고 하는 그렇다면 뭐죠? 우리들이 이 여호수아,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건드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건드리는가? 그러니까 우리 옛 것을 건드려요. 옛 것.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 안에 만약에 아나니와 삽비라처럼 아직도 내가 십자가에 못 박는 거 있다면요, 그걸 자꾸 건드리게 되는 겁니다. 내가 옛날에 하나님 앞에 뭐 이런 거 했었는데, 그런 거 하면 어떻게 해요? 그런 걸 통해서 나를 교만으로 내려가게 되고, 그리고 자존심으로 올리면서 이렇게 나를 넘어뜨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내가 옛날에 그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우리는 새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리고 또 뭐 우리들이 이렇게 있으면서 이런 거 들어가지고 나는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 다 맨날 부스러기만 먹고 이런 거였구나. 이런 것도 우리가 참 이렇게 나를 공격당하기 쉬운. 그러니까 육체에 없는 것도 공격이고 있는 것도 공격이에요. 그래서 우리 알다시피 누구죠? 잠언서 기자는 주여 나를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말라고 그렇게 기도했다고. 왜? 부하면 교만해지는 거고요, 가난하면은 자꾸만 딴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렇게 잘 이해하시고, 그러면서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지내 보내요. 그러니까 길갈이라는 거 지난번에도 굴러간다. 그래서 우리 애굽에 다시면서 세상과 육체의 수치가 다 굴러가버린, 그래서 길갈 이것도 십자가의 역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호수아에게 전언하여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서 우리를 구조하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산지에, 다시 말하면 이 산지도 어떻게 해요? 우리 아까 어제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산지가 뭐죠?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산지에 거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아모리는 말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되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그들을 두려워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그들의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렇게 신앙의 여정을 이렇게 쭉 이렇게 살펴보면은 우리들이 뭐라고 그럴까, 어릴 때 신앙생활 할 때도, 우리가 다시 말해서 율법 아래서 신앙생활 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 가운데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인 십자가의 그 육체를 못 박지 않으면은,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그 율법에 있어서 그냥 이렇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럴까, 어떤 도와주고 붙들어주고 이렇게 함께 하는 거, 그건 별것도 아니고 다 나중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어디서? 바깥에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깥에서 함께 하는 자들은요, 다 뭐한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가서 오히려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을, 오늘날로 말하면 마귀를 내 남편으로 그렇게 섬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이 십자가에 나오지 않으면은, 그렇다면은 뭐라고 그럴까요?
그 옛날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던 것도 아무런 소용도 없는 것이다. 이렇게.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해요? 우리들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되면요. 옛날에 했던 것도 다 뭐요? 하나님 안에서 유익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어떻게 버릴 것은 다 버려버리고, 그리고 또 뭐라고 그럴까, 유익한 것은 그냥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잘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다 버리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시 새롭게 하시는 것은요, 그런 것들은 지식에서 새롭게 하시는 것들은 그건 그냥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지식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뭐 그냥 전에는 알지 못했다. 아니요, 전에도 알던 겁니다. 해 아래서 새 것은 없는 겁니다. 다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거기에는 이런 뜻이 들어있구나, 우리가 이렇게 깨달아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들이 신명기 20장 말씀을 우리가 좀 더 확장해서 넓고 깊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장 1절부터 우리 6절까지입니다. 자, 네가 나가 대적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민중이, 그래서 우리가 말과 병거는 우리 출애굽기의 얘기를 통해서 여기다 뭐죠?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그 힘과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다시 말하면은 세상의 어떤 학문과, 그리고 세상의 어떤 그 권력과, 세상의 어떤 권세, 어떤 무기도 될 수 있고, 어떤 뭐라고 그럴까, 사람의 망령도 될 수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이 말과 병거입니다. 그리고 민중도 사람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뭐하라? 그들은 두려워 말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구약의 역사를 보면은요, 뭐죠? 애굽의 그 수많은 군대를 홍해 바다에 수장시켜 버리고, 기브온 때도 어떻게 해요? 기브온 때도 그 13만 명을 그냥 하룻밤 사이에 다 별것도 아니에요. 소리 질렀더니 지들끼리 그냥 난리를 펴가지고, 또 여호사밧도 어떻게 해요? 찬송가 불렀더니, 그랬더니 다. 그리고 또 그 뒤에 가서 뭐죠? 아시아 왕인가요? 그때도 그 문둥이 가서 이렇게 가보니까 어떻게 됐다? 그냥 밤새도록 하나님의 역사가 지들끼리 그냥 쳐 죽이고 가지고 18만 5천 명이, 그리고 사내립은 도망가가지고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인구의 많고 적음에 우리는 그러고 아무 신경 쓸 것도 없습니다. 저들은 많습니다. 나는 혼자입니다.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 우리 엘리사의 눈을 열어가지고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했는데, 근데 그 엘리사의 시종 게하시는 보지 못했어요. 눈이 열려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리고 지금도 나를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수호 천사를 보내고 있다는 것도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꼭 눈이 열려져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들었잖아요. 구원받은 이 성도에게는 분명히 지키는 천사가 있다 없다? 있다. 그리고 내 중심을 하나님께 가져가는 이와 같은 자들. 근데 응답이 왜 이렇게 더디냐? 바사국군이 막아서 그렇다. 다니엘서에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우리가 온전히 깨끗하지 못하니까 더러운 것들은 우리들이 뭐한다? 하나님께 연락이 안 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깊은 거 말씀드렸죠? 우리들이 이 모리아산의 번제는요, 모리아산 번제는 우리들이 이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의 사람이 되고 나서, 그리고 그 영의 사람이 되고 나서 나중에 다시 한번 모리아산에 올라가야 된다는 거 꼭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애굽 땅이잖아요. 근데 신약에서는 뭐예요? 요한복음 8장에서 그러니까 죄악의 종되었던 곳에서 건져내신 하나님, 그 그리스도께서 너와 함께, 그리고 그 그리스도는 어디에 함께 하신다? 우리 안에. 이들은 지금 하나님의 곁에서 함께 하는 거고요. 곁에서 함께 하는 거고, 안에 들어와서 함께 하는 건요, 그건 뭐다? 하늘과 땅 차이의 정도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곁에서 하는 것이, 곁에서 돌보는 것이 한 1원 정도의 가치가 있다면요, 안에 들어서 하는 것은요, 한 1억 원 정도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거든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들으라 너희가 오늘날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인하여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그 사람들이 많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좀 드세고 나를 많이 공격하고 다 편먹고 그렇게 덤빌지라도 겁내지 말라. 그리고 또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놀라지도 말라. 왜 그래요? 그러니까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도 나와 함께한 자가 더 크다 안 크다? 훨씬 더 커요. 훨씬 더 세고. 그러니까 우리는 전혀 겁낼 거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항상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그냥 놔두고 다 해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한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에 대해서는 언약궤를 메고 가야 된다니까요. 네? 그냥 우리가 택배를 붙이면 그 택배가 휙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지고 어떻게 해요? 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의 돌파는요, 그 산 꼭대기. 다시 말한다면은 처음의 돌파는요, 처음에는 우리 시온산이라고 그러면요, 두 번째 돌파는 모리아산. 거기까지 내가 치고 가는 겁니다. 치고요. 우리 보면은 창세기 그 19장인가요? 거기서 모리아산 올라갈 때 하인 보고 야 지고 같이 가자 그런 거 아니에요? 너는 여기 있어라. 그리고 누가 지고 올라가요? 아브라함이 그리고 이삭이 이렇게 지고 올라가는 겁니다. 모리아산이 몇 미터나 되는지 모르지만은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만약에 내가 안 지고 하나님이 다 있으면 두려워하라고 할 필요도 없잖아요. 이거 다 하나님이 쓸어버리면 뭐 볼 일이 뭐 있어요. 근데 내가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라는데도 염려가 들어와요. 그렇죠? 저도 염려가 많이 들어와요. 딸내미도 독립해서 나간다는데 돈 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할까? 돈 나올 구멍도 없는데. 그렇게 염려가 돼요. 근데 그런 거 하지 말아야 되는데 순간순간 자꾸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4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대적을 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적은요, 말한 대로 약간 되면 제가 보면 만약에 그 물질을 쳐버리는 거죠. 그리고 또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치는 거죠. 근데 항상 우리가 깨달을 것은 앞에 3절을 만들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역사가 있을 때 이렇게 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못 믿고 늘 마음에 염려가 있고 두려움이 있고 걱정이 있고 그리고 이렇게 하면요, 그럼 믿는 것 안 믿는다? 그건 안 믿는 거예요. 기도를 내가 아무리 해도 염려가 있고 두려움이 있고 그리고 놀람이 있다면요, 믿는다 안 믿는다? 그거 안 믿는 거죠. 믿는다면요,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말고 겁내지도 마는, 이게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돼버려야지 믿는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겁내지 말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는데 그냥 놀라고 두려워하고 겁을 내면 그럼 믿는 거다 안 믿는 거다? 안 믿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그래서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나온, 그러니까 변화산 밑에 아들처럼 주여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서, 그래서 우리가 세상 것으로는요, 로마서 8장에 반대로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나를 그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게 우리가 나아갈 것.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맨날 믿는다고 그래놓고 속으로 염려하면요, 그건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지심장사, 우산장사 그 아버지는요,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믿는 거예요? 비 오는 날이면은 지심장사 아들이 걱정되고, 또 갯날이면요, 우산장사 아들이 걱정이 되면, 그러면 그건 안 믿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야, 우산아, 너는 사업을 접고 차라리 네 형 집신 밑에 들어가서 종업원으로 일하라. 이렇게 결단을 내려줘야죠. 우리들이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 유사들은, 그러니까 지도자들은 백성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그러니까 이 새 집은 뭐죠? 우리 안에 있는 성전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치 못한 자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 뭐라고 그럴까?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고 낙성, 그러니까 준공식을 행치 못한 자, 이 성전을 완성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어디로?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신약으로 말하면은 이렇게 성전을 건축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에서 자라가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렇다면 그 사람은 돌아가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 아직 싸울 준비가 됐다 안 됐다? 안 됐어요. 아직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적들이 보면은 오, 무서워,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오경의 말씀 중에서 그런 자들은요, 20세 이하에 있는 사람들은 전쟁에 내보낸다 안 한다? 안 내보내는 거예요. 그게 육적 전쟁일까요? 문자적인 육적 전쟁이죠. 그러나 뜻은요, 영적으로 부르면 영적 전쟁에 그런 어린아이들은 내보내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렇게 꼭 성장에 가야 되는 거예요. 이 결혼한 자는요, 전쟁에 나가지 말래요. 물론 거기서는 1년이라고 그랬지만, 그럼 우리가 누구랑 결혼해요? 주와 결혼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들이 주님 안에서 어떤 그 믿음의 분량에 이르고, 그리고 나서 우리는 나가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죽어버리면요, 그러면 누가 하는 거예요? 했던 고기를 누가 차지한다? 마귀가 차지해버린다. 그 얘기가 지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 6절에 포도를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래서 우리가 포도원, 이 교회, 다시 말해서 우리들이 영적인 이 교회를 만들고, 그리고 이 과실, 주의 열매를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에 들어가서 먼저 열매를 맺고 성숙함을 가지고 온 다음에 그 다음에 나가서 싸워야죠. 그래서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 거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잠언 24장 11절, 요거 말씀 이해 잘 되시죠? 그러면서 우리 아까 보면은 기본, 그러니까 기본 사람들은 뭐 하는가? 기본 사람들은 여기 들어 말 그대로 어린아이들의 분량입니다. 그것도 어떻게 해요? 그러면 나지도 못한 어린아이들입니다. 율법의 어린아이. 율법에서도 장성한 자가 아니고 어린아이입니다. 그 다음에 잠언 24장 11절,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 그러면 사망은 누구죠? 우리 알다시피 마귀란 말입니다. 음녀. 그러니까 그 음녀와 이 음녀나 마귀에게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누구죠? 이 여호수아가 기본을 이렇게 건져주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 여호수아는 우리가 알다시피 그리스도의 상징이십니다. 예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라. 그런데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다가 집까지 사망으로 빠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망으로 끌려가는데 건져주다가 내가 빠지지 않는 것이 첫 번째 지켜야 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이고니온에서 뭐라고 그래요? 발에 먼지까지도 다 떨어버리라는 겁니다. 그 먼지가 뭔데요? 바로 저들이 말하는 율법과 그리고 말하는 부스러기, 그러니까 그 세상의 어떤 그 교훈들, 장로들의 유전들, 그리고 누룩들, 이런 것들은 다 떨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가지고 오면은요, 그러면 더러운 옷으로 주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이렇게 옷을 털어버리고 깨끗하게 정하게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살육당하게 자를 구원하지 아니치 말라. 그러니까 구원하라, 이런 뜻이죠. 또 네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 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그러니까 그 도대체 내가 저 사람을 이렇게 건져낼까 말까, 저거 할까 말까. 하나님이 뭐 하신다? 하나님이 다 달아보시고 통찰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뭐 하는 거야? 최선을 다해서 이와 같이 건져내는 역사를 해야 되는 것이겠죠. 물론 우리가 건진다고 해가지고 다 건져지는 거 아니라고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님도 어떻게 12명 건지려고 했는데 하나는 처음부터 아니었잖아요. 물론 육체의 분량에서는요, 육체에서는 주님도 하나도 못 건졌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도. 그리고 사도 바울도 그 사도행 28장에서 셋 집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반은 믿고 반은 안 믿었어요. 항상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네 영혼을 지키시니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러면서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뭐한다? 보응하신다.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이 보응이라는 것은 우리들이 정말 머릿속에 떠나지 않고 지켜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선이라는 것이 우리가 꼭 보면은 아까 우리 사모님이 이제 그러는데 누가 그러는데, 그렇게 밭에서 이렇게 뭘 이렇게 얻어오면은요, 그럼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고 얻어와야 된대요. 근데 우리는 그래서 그런 거, 어떤 물질로 인해서 이런 게, 그게 우리는 어떤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는 그런 거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버려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상급은 뭡니까? 선을 나눠주는 겁니다. 그 선은 누구인데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들이 예수님은 선한 분은 누구밖에 없다? 아버지 한 분밖에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체를 입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육체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 로마서나 히브리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 육체를 입었는데 그 육체는 뭐다? 악의 모양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육체가.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는 선하지 않다고 그래요. 그러나 부활하신 그리스도는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선하신 하나님이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아버지고, 그리고 영원하신 말씀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를 져서 악의 모양이 아니라 우리 죄를 짊어져서 악의 모양. 그래서 육체는 선이라고 하지 않는다. 지난번에 제가 그래서 그 마귀 얘기도 해줬잖아요. 그 마귀가 영이라고 해서 그러면 그 영은 선한 거냐? 아니라니까요. 어떤 영이 선한 거죠? 하나님의 영이 선한 겁니다. 우리는 그 선함, 주의 거룩함을 활용해서 그 육체에 있는 모든 것, 더군다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되고도 아직 육체의 흔적과 때까리가 이렇게 그것도 우리들이 다시 한번 못 박아서, 그리고 나서부터는요, 그래도부터는 이제 주님께서 진짜 인정하신,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이렇게 인정해주는 그 자리까지 올라가야 할 것입니다. 처음에 창세기 강의할 때는 모리아산의 번제에 대해서 깨닫지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좀 깨달은 것 같아요. 옛날에 창세기 강의할 때가 몇 년인가, 한 5, 6년 전인 것 같기도 하고, 한 7년 전 같기도 한데, 근데 그때는 몰랐지만은
한 5, 6년 전 같네요. 왜냐하면은 에레미야 강의를 한 3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여호수아서 10장으로 다시 이렇게 구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서 그들에게 갑자기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그러니까 이들은 밤의 사람들이라는 것도 또한 우리가 기억하시고, 그래서 이와 같이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도륙하고 벳호른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그래서 벳호른이라는 것은 오목한 곳입니다. 오목한 곳. 그리고 오목한 곳이라는 것이 또 한 가지 그 뜻인데, 이 손바닥, 여기 오목한 곳입니다. 이게. 그런데, 그렇게 여러분들. 또 다음에 아세가는 경작된 곳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가지고 경작지라는 것은 우리 마음한테 경작된 곳이죠. 그리고 막게다는 목자들의 거처. 그러니까 우리들이 다 보면은, 여기 보면은 대부분 우목한 것도 경작된 것도 목자들의 거처, 이것도 전부 다 교회하고 다 이렇게 연관성이 있다는 것만 이렇게 지금은 이렇게까지밖에 말을 못 드리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명과 지명은요, 다 뜻이 있는데, 그런데 아직까지는 저는 거기까지, 그러니까 인명, 지명, 숫자 다 뜻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정도의 뜻을 알려면은 한참 더 성숙해 가야 될 것 같아요. 자라가고. 그러면서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른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 큰 덩이 우박을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우심에, 그러니까 아까 아세가 경작된 건데, 이 경작된 곳에 뭐라고 그럴까, 그 우박이라는 것은 우리 출애굽기 보면은 뭐라고 그럴까, 이제 출애굽기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작된 곳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보면 이사야서 5장에 보면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어놨는데 들포도만 맺혀버리는,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욱 많았더라. 얼마나 많냐? 훨씬 더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칼에 죽은 자는 한두 명이라면요, 이 하나님 우박에 죽은 자는 100명쯤 될 겁니다.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 말씀 이야기해서 출애굽기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말씀 보고 우리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9장 22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실 때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도 그렇게 모세가 손을 들었고 여호수아도 또 이렇게 손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보면 좀 있다고 여호수아가 단창을 또 하늘을 향하여서 이렇게 손을 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라 생각하시고 손을 들어 애굽 전국의 우박이 애굽 땅에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전부 다 애굽 땅에 거하는, 그러니까 육체의 사람, 그리고 육체의 짐승, 그리고 또 밭의 채소도, 그러니까 밭도 교회라고 그런다면 이 채소도 사람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채소에 내리게 하라. 그러면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이 지팡이는 알다시피 우리 주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는 그리스도의 지팡이를 들매 하늘에서 내성과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셨다. 그러니까 보면 하나님의 내성,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그 심판하신다는 큰 목소리와 그리고 우박과 그리고 불을 땅에 내려서, 그래서 달리게 하나 불이 달린다는 것이 아니고 불이 쫙 퍼져버리는, 하나님의 심판에서가 쫙 퍼져가는 이와 같은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는 거죠? 바로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것은 뭐 시간이 없으니까 는데 우리가 보면 첫 번째 재앙에서 피해 재앙에서 우리가 보면 그 애굽에 있는 그러니까 애굽에 있는 그 지도자들과 이 그 백성들이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 애굽에 있는 물을 떠먹고 그리고 뭐예요? 만족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를 애굽은 세상 이거보다는 더 정확한 뜻은 세상적 교회입니다. 그 세상적 교회.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 세상적 교회를 다니고 있는 백성들이 처음에는요, 그 교회에서 주는 물이 그렇게 시원하고 맛있고 그리고 해갈래. 근데 이 지팡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물에다가 던졌더니 어떻게 됐다? 그 물이 피가 다시 말해서 사망에 가득한 이런 역사가 이렇게 그러니까 십자가의 피가 떨어지고 나니까 우리가 먹던 물이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적으로 가면 우리가 먹던 그 교회에서 먹던 주의 살이고 주의 피라고 했던 그것들이 다 뭐는 게 사망의 떡이었고 사망의 포도주였단 말입니다. 그래 하나님이 뭐냐? 하나님이 그래서 이렇게 심판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아닙니다. 부분적으로 이렇게 심판하시게 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는 언제 하는 거죠? 마지막에 대접이 쏟아질 때 그때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고요. 부분적으로 이렇게 하시게 되는 납할 때도 부분적으로 하는 겁니다. 사람 3분의 1이 죽어도요. 부분적으로. 요즘엔 점점 늘어나가지고 이제 20억이 아니라 거의 30억 되겠어요. 그래서 우박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가 이 불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때의 역사인데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이 어디에 이 애굽 땅 더군다나 세상적 교육에 이와 같이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들이 조금 더 영적으로 성취하게 되면 우리들이 이 교회의 우박이라는 것이 그저 바깥에 나타나는 그 우박이라는 것만 보지 마시고 그리고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심판이 떨어진다는 것도 우리들이 잘 이렇게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애굽 전국에 그 개국 이래로 그 같은 것이 없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무릇 밭에 있는 것을 쳤으며 또 우박이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며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거한 고센 땅에는 뭐가 없다? 우박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고센 땅이라는 그 원어를 또 다시 한번 이제 오래돼가지고 찾아봤더니 이게 애굽의 람셋입니다. 람셋.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하는 그 장소가 바로 그러니까 애굽에서 이렇게 출발하는.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이제 봅시다. 우리가 보면 그 세상과 육체에서 출발하는 장소가 그럼 어디죠? 십자가. 그래서 이 고센 땅은 또 보면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십자가, 그 시온입니다. 거기에는 심판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물론 고센 땅을 또 시온 십자가라면 뭔 이상한 이런. 근데 이게 여기는 그 람셋 바로 출발지입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를 떠나서 이제 어떻게 해요? 홍해 바다로 그렇게 출발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홍해 바다 전에 애굽의 장자를 하나님이 다 쳐버리고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했던 하나님은 분명히 초태생은 내 것이라는데 애굽에서 난 초태생 육체는 하나님이 다 쳐버리시게 되는 겁니다. 가나안에서 난 초태생만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잘 이해하시면 이 고센 땅의 의미도 이렇게 그러니까 하여튼 아무쪼록 우리들 보면 인명과 지명의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다 들어있는데 아직은 우리가 어리기 때문에 이게 다 깨달을 수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12절부터 이렇게 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 12절부터는 이제 기브온과 아엘란 골짜기에 태양이 멈추고 그리고 이 달이 머물게 되는, 그래서 이제 여기에는 뭐가 하나님의 깊은 뜻이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 요거 하면서 좀 저거 하나 빼먹고 왔네. 이거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요거 좀 추가했었는데 다음 주에 한 장 더 이렇게 껴가지고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나눠드린 거에다가 별지 하나 이렇게 넣어가지고 25장하고 그 밤중에 걸 좀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